아주 오래전인 1859년 6월 30일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 샤를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줄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가는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도전은 수면에서 48m나 되는 높이에 매여 있는 335m의 외줄을 장대 하나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던 블론딘이 마침내 맞은편에 도착하자 숨죽여 지켜보던 수많은 관용들은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습니다. 블론딘은 관용들의 열광적인 환영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또다시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오갔습니다. 모든 묘기를 마친 블론딘은 지켜보던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관용들은 네, 믿습니다 라고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다시 외쳤죠.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자 그렇게 열광하던 강중들이 다 침묵하며 블론딘의 눈을 마주칠까봐 애써 시선을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블론딘이 관중 가운데 있던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목받은 그 사람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블론딘의 등에 업혔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업고 블론딘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를 등에 업고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건넜습니다. 이것을 본 관중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더욱더 뜨겁게 환호하였고 박수를 치고 열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블론딘의 등에 업혀 폭포를 같이 건너간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다름 아닌 블론딘의 매니저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관중들은 그의 묘기를 보고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능력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등에 업혀 같이 폭포를 건너갈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콜코드만이 진정으로 블론딘의 그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또는 더 생명까지도 내어 맡기는 것, 나이아가라 폭포 위의 외줄이라도 믿고 업힐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갈릴리 가나로 떠나가십니다. 이때 아픈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따르고 지지했던 그리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섬기는 신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부유하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선 부족함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서 봤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기에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아들이 무슨 병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을 써보았지만은 차도가 없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몰라주시고 아주 냉정하게 또 차갑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이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냉정해 보이시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오늘의 사건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 같았던 이 상황, 그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만 받는 것 같다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진짜 목적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기적에만 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실 기적만을 바라보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도 집중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신하가 대답을 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여전히 아들의 병에만 관심을 가지는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는 믿음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단지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빨리 함께 가서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빨리 가면 내 아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보다도 더 큰 은혜로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아들을 바로 고쳐주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아들이 낳았으니 가라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신하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신하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들을 고쳐주시죠.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빨리 함께 가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50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손도 얹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라고 요구를 하죠.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고침받는 방법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같이 가기를 고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고집을 부려야 할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고 행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음날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예하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해했던 사람들, 그럼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요 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네, 저는 믿습니다 하고 등에 올라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가라 하실 때 떠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라 하실 때 네 하고 멈추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란 것이죠.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찾아올 당시만 해도 그저 아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믿음은요, 더 나아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표적을 인해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단지 기적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바라는 대로 집에 와서 아이를 만져줌으로써 고치신 것이 아니십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들,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들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왕의 신하는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를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나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제 7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요, 가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집으로 내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만난 종들을 통해서 어제 아들이 살아났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이라면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자식의 생사를 두고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요, 그런 멀지 않았던 거리였기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라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을 타고 달리면 저녁까지는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즉시로 달려가 진짜 낳았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믿음 없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1시부터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가나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음을 알게 되죠. 상황이 좀 궁금했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어봅니다. 어제 7시라고 말해주죠. 그 시간은 어제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말씀해 주신 그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여집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믿고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아들이 낳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행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믿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구하며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신앙이란, 믿음이란 닫혀진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족 성도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고 갔더니 은혜가, 믿고 갔더니 치료하심이, 믿고 갔더니 예배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믿고 갔더니 가나안을 주십니다. 믿고 발을 내디뎠더니 불이 끊어집니다. 믿고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죠. 왕족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아버지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도 더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새롭게 변해드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통해서 믿고 돌아간 자에게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적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없는 은혜와 복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그 삶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획해 두신 은혜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기에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믿고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